할렐루야. 5월의 넷째 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회가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여러분도 안전수칙 잘 지키셔서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이곳에 자정하실 수 있도록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손뼉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혹여 아프거나 상한 마음을 갖고 나오신 분들 계신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돌아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저앉지 않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를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자들마다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서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크신 영광을 내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앞으로 정말 복수를 하나 되는 우리 남북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펴주시옵시고 그 가시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5월 넷째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비전사역팀을 제외한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당분간 모든 예배는 찬양대 순서 대신 봉헌 특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식당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또 비전사역팀 예배는 추후에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요. 출입 시 발열 체크 및 방명록 작성과 예배당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꼭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서로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 모임은 당분간 주보에 있는 셀 나눔으로 대체합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필래 집사님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아름답게 강단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남북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신 박수홍 목사님께서 사임하시고 이제 다른 사역지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 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모 목사님 나오셔서 창조신앙으로 사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배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창조신앙으로 사세요입니다. 보시면 느낌표가 있습니다. 느낌표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주보를 만들면서 이규준 목사님께서 느낌표 넣을까요? 말씀하시기에 네, 넣어주세요 했습니다. 강한 어조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 마음 그대로 제가 느꼈던 또 원하는 또 하나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이 두 가지 고백하시면서 말씀의 자리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창조주 당신의 종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창조주 당신의 종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 마음 꼭 붙들고 우리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도 여호와께 돌아가자였는데요, 울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많이 듣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심은 뭐냐라는 거죠. 저는 그 초심이 바로 창조신앙이다라고 믿습니다. 5년 가까이의 우리 남북교회 사역을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님들 또 모두가 항상 또 늘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억하시죠?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창조신앙으로 사세요입니다. 네, 창조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또 이 신앙을 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실요, 창조의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창조 방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오직 무엇으로만 완성하셨다고요? 말씀으로만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지만 방법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으로만 완성하셨지만 우리는 창조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창조의 산물인 내가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고 마음에 새기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었죠. 우리 남북교회 수준이 있기 때문에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역시 대단한 교회입니다. 무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암송하시는 성도님들이신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창조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창조하셨는가? 그것만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요, 창조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창조의 의미는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시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의미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창조의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시면요, 창조의 방향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주 만물이 흐르는 방향이고요, 창조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9절 말씀에서는요, 뭘 말씀하시냐면 창조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무슨 계획일까요? 어떤 계획입니까? 잃은 양을 찾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잃은 양을 찾는 건 뭐냐?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는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노라. 마지막에 내가 다시 살리겠노라. 잃은 양을 찾는 것이 곧 우주가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40절에서는요, 창조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인가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요, 메시지들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의 목적이 있네, 창조의 계획이 있네, 창조의 방향이 있네, 이것들을 보면서 이거 과학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절대로 성경의 말씀은 과학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신앙이고 종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요,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뭐라고 고백해요?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디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못했던 창조의 완전한 세계가 있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부터 회복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4장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나라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음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창조를 어떻게 행하셨는가? 두 번째 말씀 보시면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물은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불량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다, 나쁜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조는 그래서 선한 것이다. 다 뭐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창조는 다 좋은 거다. 다만 잠시 악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악한 생각이 꿈틀대지 못하도록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이 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통해서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세계는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그냥 좋은 것보다 더 강조해서 너무 좋다,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죠. 이 기독교 신앙 외에 다른 종교들은 이 만물의 시작,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교 한번 볼까요? 불교는요, 윤회 사상이죠. 윤회 사상. 돌고 돈다. 생과 사, 죽고 사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래서 왜 살고 왜 죽는지를 모릅니다. 세 가지를 강조하죠. 무, 없을 무, 길, 도, 밝을 명.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왜 강조할까요? 그 이유가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논리로 시작했고 인간의 논리로 정리했던 생각과 사상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는 누구만 아실까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아십니다. 단순히 불교에서는 죽음이 있을 뿐이다 정도만 알 뿐이다라는 거죠. 또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겁이라고 합니다. 겁을 이야기해요. 겁파라고도 우리가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측정할 수 없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끝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뭐만 얘기해요? 해탈 이후에 열반에 들어간다. 이것이 불교의 사상이고 불교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슬람교는 어떨까요? 이슬람교에는요, 이 종교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마호메트가 유일한 절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여러 명의 예언자 중에 한 명일 뿐이다라고 가르쳐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호메트가 알고 있는, 절대자인 마호메트가 알고 있는 신만이 알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예언자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보다 더 중요하고 더 높은 곳에 있다, 높은 위치에 있다. 뭐가요? 그들의 경전인 코란이 이렇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도 성경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코란보다 더 우월하지 않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오랜 동안 통치하면서 세계 강자로 군림했던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철학은 어떠냐? 영을 선하게 봅니다. 그리고 물질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학적으로는 이원론이다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다라는 거죠. 선이냐 악이냐라는 거예요. 영은 선한 것이고 물질은 다 악한 거야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철학자의 대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종교들은 다 하나님의 시작,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안에는 100% 하나님의 창조 신앙 안에 머물고 창조 신앙만 붙들고 창조 신앙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더라. 종교개혁 이전에 수도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수도원에 모여서 살아야 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여기에서만 지내야 돼. 이 수도원에서는요, 현실로부터 도피하라,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라 라는 거죠. 근데요, 이 이야기가 바로 창조는 선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가 선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뭐 해야 돼요?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도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또 두 번째는요, 세상은 그 자체가 악하다라고 요즘 현대적인 생각과 현대적 사고방식에서는 세상은 악해, 세계는 다 악한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창조는 선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오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악입니까? 악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선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악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사물을 잘못 사용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물건 자체가 악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주의적인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주의적인 생각, 사물은, 물질은 다 악한 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철학에 가까운 거죠. 이 영향을 받아서 끝까지 믿고 지키는 이 생각이 역시 창조는 선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오해였다라는 거죠. 창조물은 다 악한 거니까 멀리 해야지, 경건주의적인 생각이고 신앙 고백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할까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장터, 장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가 뭐라고요? 선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주신 이 창조의 선물이 저주가 되어버리고 선은 악이 되어버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이 창조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우리 30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 말씀 읽으시면서 뭘 얘기하시냐?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과 동행하신다. 27절 말씀에 기록되었죠. 하나님이 누구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다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과 누가 동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창조의 주체이신 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운 외톨이야, 나는 고립된 아이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고요, 돕는 자, 헬퍼가 되시고요, 위로자 되시고요,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성경은요, 세상에 우연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필연이다라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우연에 들어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8절 보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기에?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네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뭐 안에 있어요?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섭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섭리는 또 다른 말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물의 창조가 누구의 뜻대로 계획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개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역사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길이 기록되어서 후대에 전해지는 역사가 되기도 합니다. 히스토리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환난과 고난의 문제에서도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계획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신앙 문제도 모두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맞게 구하고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헤아리고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정직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착함이 있고요, 의가 있고요,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인내, 화평, 희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헤아리고 알고 또 이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 100%를 다 여러분 각자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숟가락만 얻는 거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하시고요,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고요, 저는 거기에 뭐만 해요? 기도만 할게요. 네, 숟가락 얻는 거다.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도에 그치지 마시고 평생 동안 100% 하나님과 동고동락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창조하시되 우리 인간을 무슨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뭘까요?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며 또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감정적인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감정이 있으시죠? 제가 오늘 뭘 참고 있다고요? 눈물을 참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피조물이다. 두 번째, 자기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이성적인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의 주인에게 응답할 수 있는 도덕적인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는요, 마음과 기억과 의지를 가진 피조물로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이 생기셨다면 이것만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3가지만 주의하세요. 첫 번째는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 의식이 인생을 망칩니다. 쟤는 잘하는데 나는 왜 이래? 쟤는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래? 쟤는 공부를 너무 잘해, 똑똑한데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쟤는 담임 목사님한테 사랑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사랑 못 받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이랬어.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거 주셨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로의식이 인생을 망칩니다. 사람을 망칩니다. 세 번째는요,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의식이 모든 것을 망치게 됩니다. 모든 특별한 능력을 주셨지만 이 3가지를 우리가 주의하고 지켜내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신앙인으로, 겸손한 창조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나라, 이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았습니다. 몇 퍼센트 닮았어요? 100% 닮았습니다. 100%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몇 퍼센트 닮았을까요? 10분의 1만 닮게 됩니다. 10% 닮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 사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를 제외한 모든 인간은 다 영적인 박야가로, 영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결코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샬롬의 은혜가 없다라는 거죠. 이 샬롬의 은혜는 하나님 창조 신앙 안에 머물 때에, 있을 때에 선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가 끝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녹음을 했더니요, 담임 목사님 늘 녹음하셔서 암기를 하세요. 5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제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이 마당에 흉내를 내봤어요. 녹음을 했더니 13분 몇 초 걸려요. 아,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오늘 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창조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당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요, 이 창조 신앙을 붙들고 살았기에 오늘의 박수범 목사가 있게 되었고요, 이러한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제 자신의 이야기는 많이 못 전했는데 오늘은 짧게 한 20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목회자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유아기 유년 시절까지 저희 아버지는 부목사님이셨고 담임 목사로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 아래 슬하에서 매년 해마다 일주일 혹은 2주일 동안 가족 휴가를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키워주셨어요. 목사님 꼭 들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2주일, 부목사이면서 2주일, 놀랍죠? 자, 아침마다 얼굴을 보면서 배웅을 했었는지, 저녁마다 식탁에 앉아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유독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매년 이렇게 일주일, 2주일 함께 했던 휴가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 했으니까 꼬박 21년 동안 했습니다. 심지어 군 전역하고 난 이후에도 휴가를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 아래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자라지는 못했지만 부족함 없이 지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희 아버님께서 담임 목회 6년을 마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년을 갖겠다라고 교회에, 당회에 말씀하셨죠. 그때만 해도 안식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이 한국 교회 안에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앞서 가셨던 이 아버님께서 안식년을 갖겠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지키겠노라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안식년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매듭지어졌는가? 아버님의 자진 사임으로 매듭지어졌습니다. 이때가 언제냐고요? 1993년 12월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죠. 이제 갓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1살 어린 제 동생과 함께 우리 형제에게는 가정에 수입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2020년 지금까지 저희 아버님은 무임 목사로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날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일주일에 3번 테니스를 치시고요, 전국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다 완주하면요 메달을 줍니다. 어디에서 주냐면요, 나라에서 줘요. 2개를 모으셨습니다. 3번째 도전하고 계십니다. 올 여름에 제주도 또 가신대요. 이런 분이십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냐고요? 27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니까 만 27년이 되어가요. 하나하나 꺼내보면 2박 3일 여기서 얘기해도 모자랍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이제 우리 가족 모두에게 현실이 되어 체험됩니다.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가는 광야 생활입니다. 제 이야기 하는데 제가 원고를 보고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14살, 15살이 되는 저희 형제는요 그렇게 사춘기를 지내게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료 제때 못 내기가 일수였고요. 얼마였냐고요? 중학교 12만 원, 고등학교 23만 원. 이거 제대로 못 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고등학교 3년 졸업을 앞두고 3일 전에 다 못 내었던 수업료를 완납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교는 어떻게 다녔을까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대학교 1학년 첫 학기, 대학원 1학년 첫 학기 등록금은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딱 등록금만 주십니다. 심지어 어떤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는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저기 누가 사는데 저 박 목사 아들 위해서 써야 하니까 가서 헌금 좀 하고 와라. 그렇게 봉투만 두고 가시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7년, 14학기 중에 2번 빼고 나머지는 다 은행 대출 아니고요. 은행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남겨진 학자금, 대출, 장학금 통장이 무려 13개입니다. 14학기 중에 2학기 빠졌으면 12개인데 왜 13개냐? 그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님께서 밀려있는 빚을 갚느라고 먼저 돌려 쓰시겠노라 하시다가 결국 등록금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가 이 사정을 알고 자기 이름으로 학자금 대출 받아서 저에게 통장을 줬어요. 그렇게 13개가 있습니다. 이 대출 제가 갚았습니다. 친구가 갚아준 거 아니고 빌려줬고요. 제가 갚았습니다. 여러분, 당부하는 것은 저희 아버님처럼 카드 돌려막기 하지 마세요. 힘듭니다. 대학 시절은 거의 선배 형님, 누님들이 저를 먹여 살려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지하철 10,000원짜리 정액권, 그때는 정액권이 있었어요. 정액권과 100원으로 일주일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형편 가운데서도 휴학 한 번 없이 군대 2년 2개월까지 포함해서 꼬박 9년을 지내고 대학원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도 만나게 되는 거죠. 대학원 3학년 2학기 12월부터 신촌교회 청년부 전담 전도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만 5년 동안 청년부 풀타임 목사로 사역을 배우고요. 조치원 교회 부목사로 가게 됩니다. 청년 사역만 했던 저에게 장년 사역은 또 다른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 미지의 세계를 미처 다 파악하기도 전에 1년 만에 선임 부목사가 됩니다. 정말 매일을 눈코 뜰 새 없이 배웠고요, 익혔고요, 준비하여서 사역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되니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탈진이 느껴지더라고요. 번아웃 들어보셨죠? 번아웃 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새로운 도전을 결단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북교회에서 훌륭하신 우리 윤흥기 목사님께서 와라 라고 불러주셔서 남북교회에 올라와 부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5년 가까이 흘렀고요. 담임 목사님 아래에서 교회 사역을 잘 배우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성장하실 수 있는 기회도 마음껏 열어주셔서 정말 원 없이 제가 하고자 했던 양육 사역을 집중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90일 통큰 통독반 6학기 동안 7클래스 가르쳤고요. 성경 파노라마 한 학기 동안 2개의 클래스를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제일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 다음 코스로 제가 베델 성서 연구를 준비하고 있어요. 약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정말 말씀 하나하나를 마치 여러분이 새벽 예배 나와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읽으시던 그 단락단락 공부하시던 것처럼 2, 3년 과정을 준비했었는데 하고 있는데 펼쳐보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제일 아쉽습니다. 주일 예배 강단의 기회도 여러 번 주셔서 담임 목사로서의 준비가 만만치 않음을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짧은 40년의 삶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출애굽기의 만나와 메추라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일용할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는요, 환경이 어렵고 가난한 어린이, 청소년, 청년, 전도사, 목사로 들려지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제 인생을 형통하게, 순탄하게, 늘 지금이 최고로 행복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3명이나 주셨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 목사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시고 늘 말씀해 주셨던 창조 신앙으로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간 가운데 아버님 집 한 채도 사라졌고요. 정말 20년 넘게 월세로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손길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창조 신앙으로 사는 자에게 평강의 길로,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창조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 신앙 안에 사는 쉬운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교회의 문턱에서부터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시대에 성막이 있었죠. 이 성전 뜰 입구에 들어오면서 번제단에서 불타 없어지는 제물처럼 나를 다 태우고 죄만 남아서 하나님께 내가 다 드려져야 함을, 이 번제단에서 나를 완전히 버려야 함을, 하나도 남김없이 나를 다 태워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서도 모자라서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에 가서 뭘 해요? 손과 발을 다 씻고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번제단과 물두멍 이후에 성소와 지성소의 시간, 오늘날 예배 가운데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어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이루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 신앙으로 살아서 창조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남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통해 귀한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 주셨는데 진정으로 창조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예배 중이신 성도님들께서도 온라인 헌금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봉헌 특송과 함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속에 우리의 신앙이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더욱 창조주 하나님을 선명히 바라볼 수 있는 창조신앙으로 살아가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사 자유한 가운데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날이 다시 회복되도록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세계와 열방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생들이 순찬적으로 개학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학업에 어려움 없도록 건강한 일상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수호 목사님 지난 5년간 남북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하나님 그 모든 사역의 땀 흘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에 충만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가득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앞길 가운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껏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장학 소원 목적 미라클랜드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여지도록 결신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파송 찬양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일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여 광명히 임하사 열방하는 이들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감격해 하소서.
전체로 우리 박 목사님 네 분 앞으로 나와서서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우리 인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자녀는 지금 꿈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3부 예배 때나 불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는 우리 목사님 네 분 인사하고 3부 예배 때는 우리 세 자녀와 함께 그동안 사랑을 받았던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광 목사님이 2016년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청년부 사역, 그 다음에 행정 사역, 그리고 방송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미디어 사역에 우리 터를 아주 견고하게 또 잡는데 일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양육에 이렇게 전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선임 목사로서 전체적인 사역을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시집을 잘 보내야 되나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도 아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45살이 이제 좀 지나야 담임 목사로 나가는 한 4, 5년 동안 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4, 5년 동안 한번 새로운 사역을 또 한번 도전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된 우리 담임 목사로 나가고 싶은 그런 그의 비전이 있어서 기꺼이 보내드리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쭉 청년부에서부터 다 왔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물론 조치원에서 잠깐 동안 교구를 했지만은 담임 목사로 나가기 전에는 교구 사역이 필요합니다. 장년부와 직접 부딪히면서 목양 가운데 목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얻을 수 있는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가서 이제 우리 교구 사역도 하시고 한 4, 5년 동안 또 한 번 한 텀을 더 열심히 뛰노라면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강성 목사님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사역지를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은 베델성서 대학을 또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인데 그 뜻을 펼치지 못하고 떠나신다는 것과, 또 우리 사모님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악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노래도 상당히 잘하시고 특별히 지휘까지, 다른 교회에서는 지휘까지 하셨던 분인데 저도 기대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우리 막내 우리 하우미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양육하느라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전공을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가신다는 게 조금 좀 아쉽고, 더 아쉬운 것은 우리 세 자녀가 우리 교회 비전 사역에 아주 큰 몫을 했는데 3명의 우리 아이가 빠져나가니까 그 큰 공백이 또 생기겠다 싶은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목사님을 부르시기 때문에, 쓰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오늘이라도 일하다 내일이라도 떠나라 하면 우리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목회자의 우리 또 정체요 사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남북 출신들 어느 곳에서 사역을 하든지 간에 들려오는 수익 아름다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주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3부 때 우리 정식으로 송별하도록 하고 지금은 간단하게 우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할 때 그동안 우리 고마운 마음을 박수에 담아서 우리 격려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창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부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오프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나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비전과 계획 아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위해서 첫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우리 박수봉 목사님과 그의 가정과 새로운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